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래간만에 뵙죠.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 손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백신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백신 확보를 하게 되어서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고 건강한 이런 사회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백신은 90%, 어떤 백신은 80 몇 프로, 어떤 백신은 6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0%짜리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번 맞으면 모든 코로나 빠이빠이 이래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 그래 나오면 전부 다 저요 나부터 이러면서 맞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지금도 이 코로나 외에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백신은 맞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니까 사람의 자연 면역력이 더 중요하니까 자연 면역력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백신 그 부작용이 있다. 전 세계 100%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약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다 어떤 부분에는 다 어떤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짜리 나온다 해도 나부터 이렇게 할 사람들은 아마 또 그렇지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겠죠. 그처럼 성경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문제죠. 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과의 이별, 말하자면 지옥이죠. 지금 이 땅에는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다고 말해도 하나님이 일반 은총들이 있습니다. 선인과 악인 혹은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햇빛도 비추어 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공기도 주십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누구나 다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싫어하는 하나님 나 싫어요, 하나님 당신 싫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어디냐? 그래 그러면 남은 데 가라. 영원한 하나님과의 결별이라고 말하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오는 어떤 자비도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피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물 한 방울의 은총을 구했지만 그것도 얻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좋은 것도 일체 차단되는 완전한 고통만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곳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 싫어하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싫어 이런 사람이 스스로 찾아가는 곳입니다.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을 주셨죠. 그곳에서부터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가게 된 것 자체가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바로 여기서 출발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내가 주인 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삶을 이루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 즐기면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 만들고 싶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비극이죠. 그렇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갖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수근수근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이 결과가 어떠냐? 그렇게 살면 다 죽는다, 사형이다라고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고 그런 사람을 또한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인생들이 되고 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에게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살려낼 수 있는 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자신이 죄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도무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게 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주시면서 죄라는 게 바로 이런 거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 길이다. 이걸 율법 속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혹은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이 내 대신 죽음에 이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양이나 소가 특별한 신령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물리적으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똑같이 있어요.
내 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짐승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것을 짐승의 죽음으로 너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는 것을 그 제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양과 소를 매일매일 잡아 죽여도 내 죄는 여전히 똑같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이위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을 어린 양으로 삼아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시고 대신 똑같이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들을 믿음으로 받고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면 좋겠지만 사람들이 그 길을 택하지를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배척을 했죠.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왜요? 여전히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 주인이 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생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너 죄인이야, 너 죄야, 너 지옥 가, 이렇게 말하면 이게 제일 듣기 싫어요. 당신 사랑해요 하나님이, 당신 축복하기를 원해요,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듣고 싶어 하지. 너 죄인이니까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당신 지옥 가, 당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이야기하는 걸 싫어요. 내가 아무리 뒤져봐도 난 뭐 특별한 죄가 없는데 뭐 다 남들처럼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뭐 특별히 더 큰 죄를 지었나? 난 그렇게 산 적 없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뭔지,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지를 가르치셨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니까 하나님 그렇군요, 이렇게 지키면 되겠군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걸 지키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걸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 내밀도록 바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지킬 테니까 이러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네 죄를 알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내 이만큼 지켰잖아요, 내 제사 한 주에 한 번씩 드렸고요, 내 소득의 11조도 했고 나 금식도 하고 내 구제도 하고 나 다 했어요, 시키는 대로. 이러면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걸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앞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 의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열심으로 내가 쌓은 선행과 내가 해온 의지, 내가 해온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말하는 이런 행위를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나 이만하면 괜찮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의 행한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행위만 의지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 배척하게 된 거예요. 성경이 메시아를 말했고 그 메시아가 오셨고 메시아가 메시아 되심을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척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너희가 구원을 받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에 이르지 못했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실수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울로 보이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율법을 받아서 율법에 선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배척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떠난 것처럼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받았고 그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대로 행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주님 그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가면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와서 말할 거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녔고 예수님은 길에서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 가운데 능력을 행하셨고 우리는 예수님 쫄쫄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능력도 보고 내 병도 고쳐주셨고 내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나 예배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요, 나 찬송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그날에 이런 말씀이 들리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낭패가 있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꿈도 못 꿨습니다. 자기들은 절대로 주님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가? 이해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역시 자기들이 잘못됐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해를 못하게 된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고도 듣지 못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의 지난 삶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고 늘 들어도 그 말씀이고 늘 들어도 그 원래 그렇게 목사님 다 얘기하는 거고 이렇게 들린다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병든 거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되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어져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유대인들이 왜 못 들었느냐? 낮추지 않아서 듣지 못한 겁니다. 낮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런데 16절과 17절 말씀 보면 조금 이상한 뉘앙스가 생깁니다. 그러나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했는데 믿음이 안 생겼다는 이야기죠.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되어졌느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는데 우리의 마음에 왜 믿음이 안 생길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었는데 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듣고 지키고 선지자들을 듣고 했는데 왜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아마 여기 빨간 줄 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줄 쳐놓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 보셔야 할 줄 압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6절 말씀 보세요. 4장 6절요.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비추셨는데, 안 비춘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 비추어 주셨는데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눈을 가려가지고 그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혼미하게 했다는 이 말은 눈을 멀게 했다는 이런 말이고 분별력이 없다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봐도 저게 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요. 왜 그럴까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런 거예요. 눈이 가려워져서. 그래서 에베소교회 바울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감격이 되지 못하고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다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뭘 말이냐?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마귀와 사탄의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향하여 있기 때문에 이걸 듣지 못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바랬습니다. 메시아가 왔습니다. 근데 왜 메시아를 듣지 못했느냐?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다윗 왕국을 만들어 줄 메시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에게 아니 보니까 메시아가 어디서 오는지 어떻게 오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이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하고, 야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아들만 하시. 이건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요. 병든 사람이 다 벌떡벌떡 일어나지요. 오병이의 기적을 해가지고 무리로 걷죠.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핵심을 정확히 꼬집어가지고 그들의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인정을 못한 겁니다. 왜냐? 그들이 기대하는 바는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랐지, 지금 정복을 잇는 도무지 그게 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 잘 모르겠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 이런 걸 얘기하니까 야 도무지 우리는 이해를 못하겠다, 이런 건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있다 보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가치관이 다른 들에게 얘기를 하면 서로의 이야기를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 왜 저렇게 보나, 이쪽에서는 또 저 사람 왜 저렇게 보나, 이해를 못합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다른 방향을 보고 다른 것을 바라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교회 왔는데 뭘 바라느냐, 한 주간 지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위로해주고 그냥 하나님 복 주신다는 이야기 해주면 좋겠는데, 아니 정말 맨날 구원 이야기하고 죄 회개하라 하고 이거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난 모르겠다. 잡히지도 않고 감도 안 잡히는데 이거 뭐 그런 이야기만 자꾸 하나, 이런 마음이 들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어떻게 해오셨는가를 관심을 두고 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면 그게 기쁨이 되죠. 감사가 되죠. 알지 못한 사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해오셨구나 알게 되면 이게 감격이 되는데, 이게 없어요. 내가 딴 곳을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방향을 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지, 바로 깨달아야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걸 바라면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를 지어가 찾아갔습니다. 예수님 산에 가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생을 하시다가 그 물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셔가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건너오신 거예요. 오니까 사람들이 막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 막 이러면서 막 동네 피켓을 들고 막 현수막을 세우고 막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면 막 맞이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기분이 좋겠죠. 야 너희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배고프지? 앉아! 이래가지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이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여러분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과 27절의 말씀. 우리가 혹시나 이런 모양이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인치신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기적 보러 오고 떡 먹으러 온 거예요. 능력을 보러 온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말고 썩을 양식 한 끼 먹고 또 배고플 그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건 뭐죠? 이러니까 나를 믿는 거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들이 야 이거 도대체 너무 어렵다. 아니 뭐 지금 배고픈데 지금 여기 문제 해결해 주면 되지 뭐 영생 난 모르겠다. 그건 모르겠고 난 지금 현재 문제가 더 중요해. 죽고 난 뒤에 그게 뭔 문제야? 난 가봤어? 몰라. 지금 문제가 더 중요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 생기느냐?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없고 그 나라를 붙들고 따라가는 이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요? 아니에요. 기적을 본다고 믿음이 다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 기적을 보고도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면 믿음이 생기지만 기적을 보고 그걸로 끝 다음에 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으라.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라.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잠깐 있다 가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 떠나면 우리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누가 100살까지 혹은 120살까지 어느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자칫하면 120살까지 산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더니만은 일본에서는 이제 앞으로 기대 수명이 한 120살까지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120까지 사니까 건금절약해서 잘 아끼고 살아라 이 이야기예요. 80 산다고 그냥 막 쓰다가 보면 나중에 90, 100, 110, 120 이래 가면 그때는 진짜 손가락 빨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도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노후가 그렇게 중요한데 노후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후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 그걸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잠깐 있는 그거 준비하는 거 그거 자꾸 매달리지 말고 영혼을 준비해라. 영혼을 준비해라. 영혼을 준비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죄로부터 영생을 얻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면 들리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낮추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장수훈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것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인기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에는 돈 많은 사람들 집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부유해가지고 뭐 좋은 차 막 수십 대씩 거느리고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원하는 거 마음대로 쇼핑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렇게 찌질한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인생의 경험을 해봤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파산을 해서 내 힘으로 아무리 뭘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인생이 이런 거다. 어느 날 병에 문득 걸려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닥쳐보면 인생이 별거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거든요. 시험을 쳐보고 원서를 내보고 이력서를 써보고 수도 없이 해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야 인생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억지로 취업해 갔더니만은 코로나라고 나오지 마세요 이러고 노력해봐도 안 되는 인생의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의에 졸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 땅에 무슨 의가 있나? 아무리 선하게 노력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 도대체 이 땅에 무슨 의가 있을까? 이 땅에 진짜 의가 있을까? 이걸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음이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들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보세요. 바리새인들처럼 잘 배우고 사회 기득권층이고 제사장 들이고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상하게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데 위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도 안 들어와요. 왜 이럴까요? 그 사람들은 마음을 낮추지 못해요. 저 시골뜨기 어디서 굴러먹다고 왔는지. 말은 들으니까 그럴싸한데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체면이 있으니까 저들에게 도무지 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고향 갔을 때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야, 이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요셉의 아들이,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그 형제들 다 우리한테 있는데 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목수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사라졌다 왔는데 뭐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가운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아이들 중에 잘하는 애예요. 그런 아이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막 온갖 저지를 다 하고 사고 쳐가 저 어디도 불도 한번 내고 그래 물에 빠져가 죽을 뻔도 하고 막 이런 사고, 진짜 사고 뭉치라고 치십시다. 이런 애가 있어요. 얘가 어느 날 커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뭐 신학교 다니면 전도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와가지고 뭐 설교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이고 하나님 은혜다, 제가 저렇게까지 되다니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아멘 잘 될까요? 잘 안 됩니다. 그 이야기하면 아이고 이놈 자식 저지라고 쫓아다니는 게 아이고 저게 설교를 한다고 이러면서 들리질 않습니다. 이렇게 낮춰보기 때문에 들리질 않아요.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았던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탄식을 하기를 오늘 10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10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이사야 53장의 첫 번째 나온 말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는 거예요. 전했지만 듣지 않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거절하고 들어가는 그들에게 손을 벌려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딴 데 관심이 있으니까, 무시하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아니할 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마음을 높여서 앞에 선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혹시 또 내 관심이 다른 데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목마르고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단비처럼 빨려드는데 마음이 부유하고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하면 들리질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럴 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게 지혜와 기세의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애통함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평생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일본어로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또 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야지 안 믿는 그들이 듣고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이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전파하는 사람이 없고 보내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를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해야 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나? 왜? 앞에 이야기했잖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안 택한 백성은 구원 안 했는데 하나님 뭐 구원할 사람 안 구원할 사람 다 정해놨는데 뭐 우리가 굳이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바울처럼 그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사람 작정해놨으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나셔가 바울처럼 그냥 너 회개, 너 예수 믿어, 너 빨리 와 부르시면 되지. 우리가 갈 필요가 있어? 간 사람 앞에 봐봐. 간 사람 치고 어떤 사람이 멀쩡하게 소위 말해서 폼나게 전한 사람 누가 있어? 그러고 성공한 사람 누가 있어? 맞잖아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한 선지자들 중에 누구 하나 멀쩡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잡혀 죽고 선지자들이 다 그냥 막 왕에 의해 죽고 백성들에 의해 죽고 돌에 맞아 죽고 감옥에 갇혀 죽고 막 다 그랬잖아요. 안 들었어요. 하나님 가락해서 갔는데 간 결과가 백성들이 듣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이러면 좋은데 안 듣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을 멸시하고 돌로 치고 그런데 왜 그런 이상한 방법을 하나님 하십니까? 왜 그런 이상한 방법을 하십니까? 이런 의문이 당연히 들게 되거든요.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되지 우리가 전한다고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야. 안 택한 사람이면 아무리 전해도 안 돌아올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해야 되느냐? 먼저는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하실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는데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의 아들을 보내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영광의 모든 것들을 천사의 경배를 받는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가장 낮은 모양으로 가장 천하게 외면당하고 배반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천국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환영받는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너 돌아와라 말하면 못 듣겠다. 돌아와라 이러면 저거 왜 저러나. 결국 그래가 십자가에 팔려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 전체에 대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을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거역하고 도망가는 저들에게도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너희가 이런 길로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만 아니라 죽음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심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예수님 먼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알만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해주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매번 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사랑을 들은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가서 이 사랑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땅까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주의 정인들하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셨고 또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안다고 말하면 주님이 먼저 보내셨는데 보이셨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보내셨기 때문에 또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가야 되는 문제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아니 이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전부 다 막 난리가 나고 뒤집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병든 사람 다 오십시오. 여기 대림동, 괴전동, 반야월 일대, 경산, 하양 다 오세요. 이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다 나을지어다, 다 고쳐주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아이 뭐 이런 사람 서울에 저기 정부에 가지고 국회에 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으시오 이러고 그 사람들 다 뒤집어 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겠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도 다 예수 믿게 하면 우리나라가 전부 다 복음화 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시고 하는데 이 보내신 것들이 누구의 보냄을 받았냐? 여러분 이걸 보면 너무 이상해요. 전도로 가가지고 잘난 사람한테 전도하려니까 기죽어 잘 못하겠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잘난 사람 전도하면 그 사람은 듣지도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여러분 그 답이 고린전서 1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전서 1장 2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고린전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도 전도가 미련한 줄 아세요. 그런데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27절 말씀부터 그 이유가 나옵니다. 2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 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달리 말하면 이겁니다. 내 잘났네, 나 이만하면 괜찮네, 나는 별 필요 없네, 이런 사람들, 그래 니 잘났다, 그래 니 잘났다. 그러면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죠. 애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주님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서 참된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기를,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사람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도에 이런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더라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 강한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그래 그거 붙들고 놓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 그런 사람들 너 그거 계속 붙들어 봐라. 그러면 병들고 어려워지는 이런 사람들은 의지할 게 주님밖에 없으니까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님에게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교회 그 다음 나오지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부유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얼마나 되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헬라에는 지혜를 구하고 유대에는 표적을 구하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 자랑할 것이 없나니. 내가 뭘 할 수 있더라면 난 그거 의지합니다. 돈 많아요? 돈 의지할 겁니다. 능력 있어요? 능력을 의지할 겁니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자랑할 게 없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미련하고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동참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하고 자기 의를 의지하는 사람, 그래 너 그 의지해. 그러나 우리는 그 의지할 것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내가 아무런 필요 없는가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밖에 의지할 게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돈 가지고 하나님 이거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듣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본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또한 세상 속에 그런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가지 않아요.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구원받지 못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대로 또한 그 사랑을 따라가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깨달음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는가, 내가 마음을 얼마나 낮추지 못하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에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이 주님 바라보는 눈과 같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으면 하나님 이 사랑을 바로 깨닫고 나도 또한 보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가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살리고 세우는 이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내시는 곳마다 나가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사랑하는 종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처럼 나만 구원받고 나만 은혜 받는 삶에 머물러 있다가 그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인생 되지 않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세상 속에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기며 흔들리지 않고 이 말씀 따라가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극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낮추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다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도 이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바로 듣고 바로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이 놀라운 사랑들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로운 눈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마다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살아가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게 하시고 보내시는 곳마다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그 말씀 그 사랑 우리 심령 속에 고이 간직하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런 사명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대로 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심령 속에 양약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그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기 싫어해서 돌아갔던 그 인생들처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그 나라의 그 기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깨달았으면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또한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 낙심하고 상처받고 줄인 영혼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귀한 믿음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전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주신 은혜 감사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좀 축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고 남는 물질이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질고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약속대로 하나님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며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많은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실망치 말고 낙심치 말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들 속에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멀리 군문에 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말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멀리 출타해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이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의 복음을 들고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타국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회교회 하나님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걷는 걸음들이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죽은 영혼 살아나고 병든 영혼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작년 성경문제 시상자 명단은 주보했습니다. 상품은 나가실 때 교회 사무실에서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육관 건축비청에 가는 공동회에서 가결되었습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2월 순서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시차례는 26일 오는 금요일 7시 예수그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입원하신 분, 우리 이덕남 청년의 어머님 서전분 명예 집사님이신데 파티마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위출혈이 있었는데 피를 굳게 하지 않는 그 약을 들고 계셔가지고 이게 출혈이 심했어요. 그래가 밤새 출혈이 많았던가 봐요. 그래서 새벽에 응급실 가서 이 출혈의 원인을 찾느라고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가 좀 과다 출혈이 돼가지고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어쩌면 준비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덕남 선생이 혼자잖아요. 부모님 있고 무남 동녀입니다. 그래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 보니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있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황성덕 집사님, 김순옥 집사님께서 대구 용계동 강변동사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했으니 평강의 주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선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가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세는 주님 나라 위하여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하시며 내게 생을 주시니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